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7절기란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이라 라고 한 7절기죠. 오늘 이 7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이라 라고 한 절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오순절에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또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이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주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율법을 주시고 또한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오순절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던 사건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오순절 강림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가 있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먼 데 사람이라 라고 한 것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39절의 말씀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 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계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내가 이 모든 약속의 당사자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서 주님이 이 모든 계약의 주관자와 이행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왜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 너희는 이제는 계약 백성이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처럼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의 계약 백성 되었음을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한 거죠. 이제는 세상의 욕망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 세상의 탐욕을 추구했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이제는 소유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켰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서 화목과 화평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점점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걷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되시기 기도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세상 한가운데 주의 빛을 감당하시는 주의 아름답고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